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 20절부터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일들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런 깊은 체험들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섣불리 하기가 어렵다. 이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의 현실 속에서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했어야 됐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살펴보십시오. 민족적인 어떤 원수지간의 관계 때문에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거 각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민족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요. 이게 현실 얘기거든요. 유대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모르드게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고운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아마 온 유다인들이 비난을 했을 거고 분노했을 것이고, 왜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어야 되냐, 이런 비난을 엄청나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실 생활 속에서 이 모르드게 입장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를 아니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지, 현실 생활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겪었을 그 무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하는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왕은 도장을 찍어서 한번 조서를 내면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 12달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마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 동족들이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뭔데 우리 자식들 지금 위험에 빠지겠냐? 너 네가 책임지라고. 얼마나 12달 동안 오며 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과 그런 걸 한 몸에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모르드게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한테 굽히지 않은 거예요. 다 신사참배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딱 들고 섰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 이게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비난과 너 죽이겠다고 하는, 너 하나 죽으면 끝난다, 너 자살해라, 이런 비난을 퍼붓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였다면. 이 압력이 얼마나 겠어요. 에스더 왕비의 현실 생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한테 나간다고 이게 조서가 바뀝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바뀌었지만 왕이 한번 도장을 찍은 건 바뀌지 않아요. 철회할 수 없어요. 실제로 철회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철회됐다고 생각하지만 철회된 게 아니라 다른 조서를, 그와 반대되는 조서를 만든 거지, 처음에 만든 이 조서가 철회된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갔는데 괜히 나갔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달 동안 부름받지 못한 건 왕의 마음이 식은 건데, 이 식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허락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합니다. 에스더가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도 목숨 걸고 나갔는데 두 번째도 그러면 아니냐 하면 두 번째도 역시 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들어줬으면 됐죠. 어디 이렇게 자꾸 기분 나빠, 이랬으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2번 목숨 걸고 나갔고 울며 간구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뭐 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하만과 그의 열아들, 장성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고위직에 세워놨고, 이 여론이 유다인을 싫어하는 여론이었어요. 이 당시 여론이요. 유다인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신앙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유다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국가적으로도 안 좋아했고 사람들도 안 좋아했어요. 이런 여론의 분위기 속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금 심하긴 하지만 그거 쌤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나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 가족을 이끌고 서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북한 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연변으로 갔지. 뭐 연변 가면 잘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삶의 보장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 약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그 건너편 하란 땅에서 난 더 이상 못 간다고 거기서 머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뭐가 보장되냐? 오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다가 뭐 병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굶기도 하고. 아니, 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 하는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들 뭐가 바뀌냐?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아주 험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험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다 죽이고 재산도 빼앗을 수 있고, 그게 실제적인 가능성이에요. 그런 위험한데 왜 우리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가야 되냐? 거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었어요. 위험만 가득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무슨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온갖 위험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예상되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만 따라서 가는데 800km를 걸어가요. 가족들을 데리고요. 우리나라 저기 부산에서 저희 두만강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멀어요. 거기를 아무 보장도 없고 위험천만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난 못 간다, 하란 땅에서 머물고 더 이상 안 간 거예요. 강 건너 넘어갔다가, 지금도 어려운데 강 건너갔다가는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한다. 거기에 도대체 왜 가려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거기 뭐가 있냐? 보장된 거 없습니다. 거기 누가 보호해 주냐? 우리 지켜줄 사람들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처했던 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현실보다 훨씬 더 조건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불임절은 이런 믿음의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 과정까지는
만약 유대인들이 만약 금식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금식도 쓰신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대부분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금식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현실은 이런데. 이렇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들의 금식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금식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도대체? 현실이 뭐가 달라질 기미가 있어야죠. 뭐가 달라집니까?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니들이 책임지라고, 죽으라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희들 자살해라고. 너희들이 자살하면 혹시 왕의 마음에 바뀔 줄 아냐? 하나님보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쉬운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백성들의 연약한 불신앙을 뚫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결단과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그래, 우리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숭고한 믿음의 결단, 목숨을 건 결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해서 뭐 하는데, 금식한다고 뭐 바뀝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됐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됐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습니다. 유대인을 헤아려 했던 대적들의 악한 꾀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주시거든요. 이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현실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결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것은 정말 내가 이걸 한다고 뭐 바뀔까, 이런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왕 앞에 내가 나간다고 이게 바뀔까? 조선은 원래 안 바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내가 목숨을 건다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었어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래요. 그리고 그 현실은,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해도 안 바뀔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모든 걸 들여서 아무것도 안 바뀐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들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바뀔까? 암담한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게 그냥 정말 옛날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 같죠. 이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이게 너무 짓눌리는 무거운 짐이에요. 민족이 나 때문에 내 하나가 죽어서라도 왕의 마음이 바뀐다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압력을 계속 가했을 수도 있어요. 니나 죽어라. 너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죽어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은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게 되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라는 이 신앙 같지만 불신앙의 말들을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저는 목숨 드리겠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보시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다 해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불임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왜 매년마다 지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십상이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를 아달월 13일과 14일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했냐? 13일 날에는 금식하며 기억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키는데 불임절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느냐? 원래 다 빼앗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느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베푸는 것. 그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베푸는 걸로 기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불임절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절기로 타락합니다.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절기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나중에 금식은 안 해요. 금식은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절기로, 요즘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원래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이런 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식, 이렇게 기념하면 좋은 건데 맨날 선물 받고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대고 젊은 사람들 무슨 모텔 가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도 성탄절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다가만 이쁘게만 다 꾸며놓고, 이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는 타락한 성탄절이 된 거예요. 타락한 성탄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금식과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시간을 더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경받고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온갖 비난 뒤집어쓰고 사람들의 저주가 됐을 이름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시거나 부끄럽게 하시거나 수치스러운 이름 되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수치를 겪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온 민족 다 죽게 됐다, 네가 뭘 잘났다고, 뭐 이런 온갖 수치를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겪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을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존경받고 평생 자기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잠깐의 수치를 겪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높이시고 이 땅에서도 영광 받게 하시는 인생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잠깐 동안은 고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도 수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도, 이 제목이 에스더서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입니다. 왜 모르드게서가 아니고 에스더서일까? 모르드게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을 목숨 걸고 2번이나 한 거예요. 모르드게도 위대하지만 사랑받고 존경받았지만 모르드게서가 아니고 에스더서인 이유는, 에스더는 이 모든 결단을 위해서 목숨을 2번이나 걸고, 모르드게도 위대하지만 목숨을 걸고 나간 이 믿음의 행동은 더 위대하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 에스더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의 이름 에스더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저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